오늘은 눈으로 집이나 지역에 살고 있는 귀신의 존재를 알고 쫓아내는 기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퇴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가 있는가 의아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시는 것을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이 자신의 전인격을 장악하면 가능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관심을 기지고 접근하면 됩니다. 영적인 것은 관심을 통하여 열리기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마귀와 귀신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귀와 귀신을 같은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둘은 근본적으로 같은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다릅니다. 마귀 즉 사단은 천사장이었던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스랍의 한 존재가 타락함으로써 사단이 되었고, 그 존재에 동조하였던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이 세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카리스마로 영적 세계를 지배하라 책에서 천상의 존재들에 대해 구분해서 설명한 것이 있는데, 그들 3분의 1이 타락하였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지금 천상에 남아있는 거룩한 존재들과 동일하게 창조되었고, 따라서 동일한 능력과 기능들을 하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와 동일하지만 그 의도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과 그 부하들에 대해서 크게 마귀와 귀신으로 구분합니다. 특히 귀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출 때 우리는 비로소 마귀 귀신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한 차원 월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능가합니다. 그러므로 지식으로는 그들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알기는 알아도 사람의 지식으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만 알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으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미혹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성령의 감동과 체험이 없는 지식은 마귀 귀신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다양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한다. 사람을 속이고 깬다. 항상 거짓말을 한다. 진리를 의심하게 한다.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형제, 자매, 부부, 이웃, 성도 간에 의심하게 한다. 형제, 자매, 부부, 이웃, 성도 간에 다투게 한다. 영혼을 죽이고 도적질을 하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죄를 짓게 하고 그 후에는 심한 죄책감을 준다. 욕심을 부리게 하고 탐심을 품게 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헛된 생각을 집어넣는다. 철학과 사상과 종교를 만들어낸다. 성경을 오해하게 하고 착각하게 한다. 그러므로 바른 분별이 필요합니다. 마귀를 분별하는 능력은 오로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활동하는 목적은 우리 몸을 점령하여 그들의 거처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쫓겨난 하급 천사들은 우리 몸을 거처로 삼고자 합니다. 이들이 귀신들인데 이들을 구분하는 능력은 오로지 영적 감동으로 가능합니다. 즉 귀신의 존재는 영적 느낌으로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과 흡사한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병과 우울증, 자폐증, 환청과 환상 등 많은 병리적 증상 역시 귀신 들림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육안으로는 절대로 구분할 수 없으며 성경 지식으로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느낌입니다. 귀신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귀신 특유의 증상이 있습니다. 이 증상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정신병증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중적 방법으로는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분별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분별의 능력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임상적인 체험을 통해서 성숙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경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영분별의 능력이 임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이 능력을 받게 되면 환상과 환청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상이란 검은 그림자가 자주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영분별의 능력이 임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이상이 생겼거나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환청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가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분명히 들렸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유리창이나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 그곳으로 가보면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소름이 갑자기 끼치면서 근육이 굳어지고 머리카락이 솟구칩니다. 두려운 대상이 없는데 갑자기 소름이 끼치고 두려운 생각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순간이지만 검은 존재가 스쳐 지나가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런 느낌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고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영분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영적 느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냄새도 느낍니다. 시궁창 냄새, 타는 냄새, 비린 냄새, 역겨운 냄새 등을 느껴 구역질을 하게 됩니다. 전율도 느끼고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도 느낍니다. 소름과 청량감 등도 느낍니다. 이런 영적 증상들을 경험하면서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낌의 강도를 경험하면서 차츰 영적 존재의 힘을 가늠하는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귀신을 쫓게 되는 자리에 나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영적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귀신의 존재를 구분하게 되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귀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능력을 받은 날부터 자신의 주변에서 이런 영적 경험들이 간헐적으로 또는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현상을 통해서 자신에게 영분별의 능력이 임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능력을 개발하고 키워나가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영적 능력을 개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멘토를 만나게 하거나 실제로 축사하는 현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는 일은 매우 힘든 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능숙한 사역자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역자의 귀신을 쫓는 일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내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능력 대결은 힘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의 범위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강력한 귀신을 만나면 심각한 영적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자신보다 더 강력한 귀신이란 귀신을 쫓는 사역자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사역하면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사역자가 귀신에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행 19장 16절.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영적 능력에는 굉장한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주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모두 영분별의 능력과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은 먼저 마음의 상처나 죄가 내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는 단조로운 형태의 귀신의 공격을 집요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영분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경험하는 영적 현상은 다양하고 그 폭이 넓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개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비록 경험이 없어서 두렵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주님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귀신 들림으로써 경험하는 것은 두렵고 공포감이 휩싸여 어쩔 줄 모르게 되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육체적으로 괴로워집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건강이 날로 나빠집니다. 환청과 환상에 시달릴 정도로 집요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은 귀신 들림의 전조입니다. 그러나 영분별의 능력으로서 경험하는 영적 증상들은 우리에게 위협적이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섭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곧 사라집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느낌을 파악하는 수준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난 후에 실제로 귀신이 있는 곳에 가면 그와 동일한 느낌들을 느끼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느끼지 못하지만 능력을 받은 사람은 느낍니다.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거나 귀신이 들린 사람을 만나면 즉시 느껴지기 때문에 귀신이 그 존재를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적을 붙여놓은 곳에 가면 역시 느낌을 강하게 느끼고 지식의 말씀도 임해서 감춰놓은 부적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일반인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보거나 느끼기 시작합니다. 영적 지식이나 말씀의 깊이가 많지 않은 사람에게 임하는 경우 혼란을 느끼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세속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속의 영향이 강한 편이어서 귀신이라고 하면 먼저 무속인을 떠올리게 되고 그들이 주장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귀신은 속임수에 매우 능합니다. 그리고 죽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입에서 불이 5만 볼트가 나와서 귀신이 타서 죽는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타서 죽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에 들어가면 죄인들이나 귀신들이 타서 죽어야 맞지 않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쫓아내야 맞습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절대로 타서 죽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속지 마시고 쫓아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까닭에 귀신은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편지하지 못함으로 한 귀신이 모든 사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식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한 가문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아주 세밀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며 압박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이 영분별의 능력인데 이 능력은 경험을 바탕으로 강해지고 구체적이 됩니다. 교육이나 이론적 지식보다는 본인에게 주어진 능력의 한계 안에서 경험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귀신은 지역을 장악하는 귀신과 사람의 몸을 점령하는 귀신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귀신에 대한 지식도 다릅니다. 지역의 악령도 일정한 영역을 가지고 그 영역 안에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지역을 장악하는 강한 악령으로부터 한 가정 정도를 점령하는 약한 악령이 있습니다. 악령은 자신들의 영역이 침해를 받을 염려가 없을 때는 절대로 대항하지 않지만 축사자가 지역의 악령을 제거할 목적으로 들어오면 심각하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지역의 역사는 귀신이 자기 수하의 귀신들인 사람을 통하여 악랄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지역의 악령에 대한 경험은 몸으로 느껴집니다. 어떤 장소에 들어가면 갑자기 소름이 끼치고 그 소름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는 밀려나갑니다. 마치 자력처럼 당기거나 밀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역의 영에 강하게 눌려있는 사람이 자신 곁에 다가오면 그런 자력과 같은 힘을 느끼게 됩니다.
밀치고 당기는 강한 힘을 느끼는데 이런 현상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양분별의 능력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은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느껴보려고 해도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느낀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악령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느낌을 받는다면 그 악령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악령은 자신이 느끼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악령은 그 대상이 지역이므로 피대상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느끼지 않으면 그 지역에 어떤 악령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편하게 살아가지만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피곤합니다. 여기저기서 영적 느낌을 자주 받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피곤할 정도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악령으로부터 침해를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치 장사꾼이 자신이 다루는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옷 장사는 옷만 보이고 신발 장사는 신발만 보입니다. 이처럼 영분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영만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초기에 집중되지만 어느 정도 성숙하면 자신이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영적 느낌을 받는다면 이것은 자신이 초기 단계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영은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며 자신들이 점거하고 있는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역의 악령에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적 매핑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벌어졌던 과거의 사건들을 분석하고 그곳에서 들여진 무속행위나 제사의식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에 악령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몸으로 느껴지지만 그 정체가 무엇인지는 지식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영적 매핑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지식의 말씀에 의지해서 악령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있어야 악령을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을 받는 법에 대해서는 많은 곳에서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지역의 악령을 파악하는 방법은 영적 매핑과 영분별 능력이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철저한 조사뿐만 아니라 지식의 말씀과 영적 분별력을 이용하여 악령이 행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고 그 모든 악령의 역사는 불법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출합니다. 사람의 몸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은 귀신 들린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구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적 느낌을 통해서 귀신의 존재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악령의 강한 힘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힘이 분별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영적 싸움은 능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령보다 약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해도 악령은 끄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역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악령이나 마귀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악령이 자신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미리 악령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악한 영에 대해서 지식의 말씀이 임하면 그 악령이 들어오게 된 통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해서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자세한 부분을 가족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악령을 다루기 위해서 영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하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십니다.
마귀와 귀신을 쫓는 일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는 것이지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게 됩니다. 즉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다고 해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귀와 귀신을 발견하고 그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온전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지도자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이며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 생생하고 그것이 곧 능력이 됩니다. 지식으로는 귀신을 알 수도 없고 내어 쫓을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을 가지고 현실에서 하나씩 경험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상들이 올바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체험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분별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개발되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그만큼 마귀와 귀신은 다양하고 능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항상 모습을 바꾸는 세균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파악하면 그들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영 분별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분단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10년에서 20년씩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과 10년 이상씩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받겠다고 전국을 헤매며 다녔어도 해결받지 못한 분들은 집중 치유가 답입니다. 매주 월, 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는 화, 금, 토요일, 주일 13시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 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방황을 멈추고 안정을 찾아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기라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을 찾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시면 치유받고 안정을 찾은 분들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합니다. 충만한 교회 주일 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주일날도 예배 후에 40분 이상씩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일일이 2회 이상 집중 안수기도를 해드리면서 주일 예배만 제대로 참석해도 안수기도 받으며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고질병, 불치병이 치유가 됩니다. 집회는 금요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